오늘도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복음 한 끼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천직 찾기와 섭리 알기라는 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심의 장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자식이 천직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왜 숨어 계신다고요? 저는 그 이유를 보물찾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보물찾기가 얼마나 즐거운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소풍 가서나 체육대회 시간에 보물찾기가 즐거웠던 이유는 아마도 종이에 적혀있는 보물 상품 때문일 거예요. 1등부터 10등까지 갖가지 보물이 적혀있는 종이를 돌 틈에서나 나뭇가지에서 찾아내는 일은 힘이 들면서도 기분을 한껏 고무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종종 그렇게 숨기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세요. 숨긴 분도 찾는 사람도 즐거운 놀이여야 하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에게 천직 찾기란 아득한 남의 일로 여겨집니다. 이런 내용이 마음에 와 닿을 리가 없죠. 그러나 천직 찾기의 중요성과 섭리 알기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 숨기시는 하나님과 찾아내는 신부, 계시하는 하나님과 알아먹는 아들, 이런 관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 신앙이 하나도 재미가 없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가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잠깐 자기를 숨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보물 찾기와는 달리 때때로 우리가 생명력이 약해져서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나태해져서 부패한 마음과 부정한 정서에 빠져든 다음 악한 정욕들을 제어하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잠깐 물리신다, 숨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잠깐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뜻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극하셔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탐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럴 때 계시된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겠죠. 그리고 지성소 예배와 직면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찾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때때로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숨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더 부연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실 때 아가서의 신부처럼 혼비백산에서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찾으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데 안 찾아요? 천직이 안 보이는데 안 찾아요? 섭리를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민숭맹숭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께 버려진다는 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가요?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왔는데 그 주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접어들게 되면 그야말로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물이 안 먹히는 거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때로 주님께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마다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얼굴을 가리기도 하신다.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보면은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가서 5장 6절에서 8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저와 함께 아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귀에 익숙하시죠? 이제는 아가서 어디를 펼쳐도 이제 쏙쏙 들어오시죠? 예. 그다음 우리는 이 복음 한 끼와 함께 또 아가서 한 끼를 계속 먹었습니다. 이 아가서 속에 담겨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리고 신부의 영성,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그동안 잘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 아가서 3장 1절 2절과 지금 5장 6절에서 8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신부가 지금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신랑을 보면 내가 이렇게 애타게 찾는다고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신랑이 얼굴을 감추면 신부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신랑을 찾게 돼 있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자주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아야 섭리도 알게 되고 천직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천직 찾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천직 찾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뭐 2번, 3번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보물찾기처럼 숨바꼭질처럼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바라보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 원리,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부는 신랑과 침실에 같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그 의무라기보다도 특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직접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존하며 연합하기를 사모하는가에 달려있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종교가 드리면 받는다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드리면 받는다의 구조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드려지게 되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직을 찾는 일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과 같기 때문에 일반 직업이나 생계형 직업과 구별되는 거죠. 깊은 바위 틈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놓은 보물찾기 쪽지처럼 하나님은 천직을 감춰 놓으세요. 천직이 그렇게 쉽게 찾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내가 지금 천직을 수행하고 있나? 내가 천직을 찾았나? 정말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문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천직은 보물찾기와 같아서 그거를 찾았을 때는 막 너무너무 기쁘지만, 그거를 찾지 못하면 너무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내가 꼭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 천직 찾기는 뭐와 같다? 보물 찾기와 같다. 어떤 아이는요, 보물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조금 찾아보다가 나 못 찾겠어.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는 왜 그렇게 꼭꼭 숨겨놓은 거야? 선생님, 보물찾기 좀 쉽게 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임마, 쉽게 찾으면 무슨 보물찾기냐? 쪽지찾기지. 예, 딱지찾기지. 보물은 쉽게 찾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아이 그래도요, 난 못 찾겠어요. 찾아봐. 싫어요. 찾아보라니까 싫어요. 그럼 이런 애는 우리가 진짜 쟤 철부지구나. 쟤는 정말 철부지. 예. 다른 애들은 다 지금 찾고 있는데 혼자서 막 앙앙앙거리면서 그냥 왜 깊이 숨겨놨어요. 다리 아파요. 뭐 난 못 찾겠어요. 보물찾기의 목적은 찾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못 찾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숨기는 사람은 조금만 눈을 잘 떠서 살펴서 감을 잡아서 여러분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그 보물을 잘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잘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보물을 잘 찾는 사람이 있듯이 잘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숨기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물을 얼마나 잘 숨기시겠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만 찾는 둥 마는 둥 막 흉내내다가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어떤 사인이 있어요. 보물을 찾는데요 잘 찾는 아이는요 그 사인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마다 감춰두는 장소에 개성이 들어있어요. 저 선생님은 이렇게 숨기지? 그걸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벌써요. 김 선생님이 숨기는가, 이 선생님이 숨기는가, 이거에 따라서, 저 선생님은 돌 밑에 잘 숨겨. 저 선생님은 나무의 어느 부분에 잘 꽂잖아. 선생님마다 감춰두는 장소에 개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도 잘 생각해 보면요, 숨기시고 감추시는 원칙이 있어요. 무작정 숨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원칙을 알려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의 취미가 다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 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몇 사람의 사례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패턴으로 일하시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여기 섭리가 왜 잔뜩 찌푸렸을까? 이런 거 수능 시험에 내면 참 좋겠는데 왜 섭리가 잔뜩 찌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표현이 참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미소 가득히 네가 잘 찾아봐라. 잘 찾고 있구나. 윤영아, 그래, 글로 가면 찾을 수가 있어. 그래, 준서야. 잘 가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미소를 띠고, 이 보물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분의 미소.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찾기, 천직을 발견하려면 아둔한 자기 판단은 의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랑과 은혜의 법칙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계시의 말씀, 복음에 의지하여 보물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복음을 먹어야 되는 이유,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복음을 먹는 일에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마 어떤 분은 오늘 이 복음을 먹기 위해서, 생생하게 먹기 위해서, 나중에 오디오로 복음 한 끼라는 오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오늘 생생하게 이 복음을 먹기 위해서 허겁지겁 와서 아마 식사도 못하고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마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누군지 알겠어요. 여러분, 배고프더라도 영의 양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육적인 양식도 거르지 마세요. 이 면역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 각종 병균과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되니까 육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영적인 양식을 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패턴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패턴을 알겠다. 자, 오늘의 명언, 나는 하나님의 패턴을 잘 알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화장실 앞에 써붙일 명언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패턴을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는가? 하나님 패턴이 그 말 뜻도 모르고 있는 분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사례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 사례들을 보면서 그 사례의 주인공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걸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 찾기, 천직 찾기 다 같은 범주에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아가서 3장과 5장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과정, 보물찾기 과정이라면 3장 1절 2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3절 4절에서 찾아내는 술람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 공부한 분들은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과 아가서 5장을 공부했던 분들은 오늘 그 복습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앞에 아가서 2장에서 이 술람미는, 이 신부는 자기 내면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의 주변 교인들, 즉 예루살렘 여인들의 평가, 신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 술람미를, 신부를 붙잡아 주었어요. 우리가 내면의 문제로도 흔들리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이상한 대우를 해주고 이상하게 우리의만 마음을 흐트러 놔가지고 상처를 줘가지고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 열정,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로 붙잡아 주셨냐면 언약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이 언약이 묵시예요. 자, 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갑자기 이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예, 같이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마도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꿈을 꾼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라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자, 꿈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존 이야기이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묵시와 역사가 섞인 그런 형국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지금 신부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우리 아가서 3장 공부하신 분들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이 신부가 어땠나?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인 분도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성소가 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여인들, 즉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의 음성을 듣다 보면 반드시 흔들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사단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 중에는 지금 우리를 힐난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누군가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여기저기서 엉터리 해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 지금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거 생각해야죠. 그런데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파티. 아니죠. 파리가 떠올라가지고, 우리 파리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법망을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그냥 뭐 성탄절 휴가 뭐 우리 즐기자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야 공휴일이네 빨간 글씨야 자 우리 파리하자. 여러분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다가 그 호스피스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죽음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간호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찍었어요. 이렇게 숙연하더라고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사람이 죽기 48시간 전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죽기 전에 48시간 전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쭉 보면서 그때 되면 전문가들은 벌써 이제 이 사람의 수명이 다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병실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가족 다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죽는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된대요. 예, 아버지! 이렇게 울면 안 된대요. 그러면 죽는 사람이 불안해서 못 죽는데요. 예, 죽어가는 사람은요, 울지 말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당신 때문에 참 좋았다, 감사하다, 이런 말하고, 특별히 손발을 잘 문질러줘야 된대요. 손발을 이렇게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가족이 옆에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떠난대요. 예. 이런 얘기를 오늘 쭉 보면서 내가 왜 이 자료를 왜 보고 있지? 내가 많이 봤어요. 오늘 많이 봤는데 좀 자료들을 보면서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땅을 떠나는 날 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훈련은 끝나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 뭐라고요? 보물찾기. 이 보물찾기도 제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념을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어떤 용어나 단어를 찾아와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 복음의 개념을 잘 이해시켜 드립니다. 보물찾기. 맞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세요. 나 찾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숨기세요. 천직 같은 거. 그래가지고 네가 한번 천직을 찾아볼래? 이렇게. 그러면 네 아빠, 네 하스밴드, 네 신랑님 알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의 왕후가 되려면은 천직을 찾아야 하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내가 천직이나 찾고 뭐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나 찾으세요. 그럼 이런 신자가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옆에서 지금 신앙이 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넌 맨날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니? 그거 듣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아니 지금 그 똑같은 얘기 어저께도 내가 들어보니까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인데 뭘 그렇게 뭐 열심히 가서 듣니? 이런 사람들의 음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성탄절에 관해서 뭐 별 얘기를 다 가져와요. 하여튼 뭐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예화들 뭐 주변 이야기들 다 끌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다 듣고 났는데 알맹이가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짜 처참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왜 그래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고
나는 그분에게 속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떠들고 마시고 먹고 여보 삼겹살 이러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천직을 찾아가는 사람,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막 아등바등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3장 1절 볼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갑자기 신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웬일? 3장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오, 맞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부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제정신이 있는 신부들이세요. 여러분들은요 정신이 올바른 신부들이에요. 약간 이상한 신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상한 신부는요, 아니 신랑이 없는데도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뭐 돌아오겠지 뭐 지가 뭐 가봐요 네가. 여러분 이런 신부가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바로 그런 신부들이에요. 신부는 신부인데 지금 솔로몬 왕 옆에 지금 1000명의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지들끼리 떠들고, 그 당시에 그 이 왕궁의 문화가 어땠겠어요.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나 뭐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뭐 어디 페르시아나 뭐 로마나 다 비슷해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타락한다니까요. 그 여자들이 왕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야. 이 1000명의 여자가 왕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왕이 하룻밤이라도 자기하고 잠을 자주길 바라는데 순번으로 돌아가도 1000일에 한 번 오는 거 아니야. 왕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오늘은 너, 내일은 너 이렇게. 세상에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왕하고 그 잠도 같이 자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침실에 들어가는 저 술람미를 그냥 쪼아야 되거든요. 저 여자 못 살게 굴어야 자기가 지금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술람미 여자가 처해 있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이 여자, 주변 여자들이 너무 막 이 술람미를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한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을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랑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네 남편이다. 네 신랑이다. 하고 언약을 끄집어내서 그 확고한 언약으로 이 신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이 신부가요, 밤에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신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신부는 나갔습니다. 내 신랑 어디 있습니까? 내 신랑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하고 섬길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 기특한 마음이 들 때가 왕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찾기나 천직찾기 때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돌아보면은요, 어두웠던 시절이 꼭 있습니다. 우리 흡수할 때 QQ를 하면은요, 어두웠던 시절이 너무나 많아. 다른 분의 다른 지체의 아픔을 들어주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QQ를 할 때 사람 앞에서도 하지만 실제로 제일 좋은 QQ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 3시간을 하든 뭐 30시간을 하든 300시간을 하든 주님이 그럴수록 또 기뻐가지고 그래 너 참 잘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QQ도 하고 직면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춥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차갑지? 내 인생은 왜 힘들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럴 때가 은혜로울 때라는 거. 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외치지 않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자, 이제 이 신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누구한테요? 자, 누구한테요? 지금 큰 길에서나, 우리가 이제 이 여자의, 이 신부의 훌륭한 점은, 자, 이 신랑을 찾으러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가만히 이 본문을 보니까 신부가 지금 감각적으로 신랑을 찾고 있다. 이 감각적으로 찾고 있다. 이 부분을 밑줄 치시고요. 지금 아가서를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뭔 뜻인지 잘 알고 있지만, 이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각적이다. 감각적이라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보다 특별한 은사에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은사에 집착합니다. 자, 은사에 집착한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은사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로 인한 지혜보다 은사를 통한 감각적 경험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아직 이 신부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만 갑자기 주님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 뭐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세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니까. 여기서 신부가 찾아 헤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위주의 영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님 위주의 영적 단계로 이끌려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나 찾아봐라. 이 방법을 종종 쓰신다는 거예요. 천직을 찾아봐라. 내가 좋은 데다 감춰놨다. 잘 찾아서 그 천직을 통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기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천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이 천직을 찾도록 하시는데 이 천직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이 천직은 어떤 직업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가정주부처럼 직업 형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천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직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는 어른이든 즉 부모든 자녀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계속해서 천직 찾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리트리트도 하고 그러면서요 이 천직 개념을 온전하게 가지고 살기를, 그래서 자기의 천직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천직을 찾아주는 역할, 이게 진짜 양육자거든요. 자, 여기 지금 아가서 3장 3절에 이 여인이 순찰하는 자들을 찾아서 물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순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영적 지도자. 다행히도 이 3장에서는 이 영적 지도자 중에서 건강한 영적 지도자를 만났어요. 양육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거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신부가 순찰하는 자들에게 신랑의 행적을 물었어요. 그들 곁을 떠나자마자 찾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이어보면은 아하, 이 신부가 나가서 순찰하는 자들에게 영적 지도자, 즉 양육자에게 내 신랑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디에 계셔?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즉 이 계시의 말씀으로 자, 여기에 네가 찾는 신랑이 계셔. 자, 이 신랑을 너는 만나서 그 신랑과 함께 침실에 들어가서 그 신랑이 주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주시는 복음을 먹고 그와 교제하며 그와 하나가 되어 너는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랬더니 그게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천직 찾기나 또는 섭리 깨닫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영적 지도자, 양육자 또는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자마자 신부가 신랑을 붙잡고는 어미의 집으로 갔다. 이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난번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설명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아마 지난번 요 아가서 이 부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신부가 신랑을 붙잡고 어미의 집으로 갔다. 이건 굉장히 이 안에 담겨 있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이것은 그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제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그 함축된 그 계시의 말씀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의 집, 자기를 잉태한 집, 요 집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가서에서 술람미는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교회를 상징하니까 자, 이 술람미가 집으로 갔다. 그럼 교회의 출발이 어디였는지 일단 거기를 가보면은 이 아가서 3장에 말한 어미의 집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창세전 언약을 한 다음에 천지가 창조됐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한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창세전 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묵시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먼저 창조되고 공간 즉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시간 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생겨나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즉 일이잖아요. 시간은 있고 공간이 없으면 존재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를 만들어요? 시간이 없고 공간만 있으면 움직임이라는 게 없잖아요. 움직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함께 만들어지면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건이 행위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구속사의 시작이고 묵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사건, 그게 뭐냐?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건 그때부터 창세전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뭐 곤충이 만들어지고 뭐 코끼리가 나오고 기린이 나오고 어린 여러분 하나님이 둘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막 강물이 넘치고 바다가 넘치고 막 여러분 이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자연 세계를 만드셨다.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구속사,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가지고, 저기 하나님이 계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네. 여러분,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언약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천직 이런 개념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집에 좀 돈 좀 주세요. 이거는 마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기독교를 종교적 차원에서, 종교적 수준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를 훨씬 뛰어넘는, 지금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종교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벗어나야 비로소 산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구름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이걸 벗어나야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를 볼 수 있다니까요. 이걸 벗어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신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걸 벗어나야 비로소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있었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그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역사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선택된 대상이지 우리를 위해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그 언약 속에 집어넣어서 그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섭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고 맨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남편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으니, 아니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이 계시 가운데 엄청난 거를 지금 숨겨 놓으시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 보물을 찾게 하셨는데 이 보물은 안 찾고 그냥 땅에서 그냥 애벌레나 잡고 앉아있고 개미나 죽이고 앉아있고 개미 그냥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죽이고 있고,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꿉장난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보물 찾기 하지 말고 귀찮아 죽겠는데 여기서 그냥 너랑 나랑 재밌게 놀자.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 위한 언약으로 설명하러 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피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인간을 설명해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이 엄청난 언약을 이루는데 나와 내 자녀를 쓰시겠다는 것이구나, 사용하시겠다는 것이구나. 근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천직을 통해서. 그런데 천직 개념이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직 개념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들아, 너 뭐 하고 싶니? 이건 천직이 아니에요. 뭐 하고 싶니는 천직이 아니에요. 아들아, 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니? 이게 천직을 찾는데 적합한 물음이지. 아들아,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이 아들이,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아들이, 아들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직업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편한 일, 월급 많이 받는 일, 대우받는 일, 뽀대 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미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직은 좋아서 미치게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패턴 중에서 가장 그 패턴이 아주 그냥 이건 KS 패턴이 있어요. 누구냐? 요셉. 다들 요셉이 되고 싶어요. 왜? 국무총리 때문에. 마지막에 요셉이 국무총리 됐다는 거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패턴을 여러분 보시려면은요, 바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사용해 가시는가를 보시면 돼요. 국무총리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감옥에도 가야 돼요. 매를 맞아야 되고요.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건 다 안 하고 싶어. 그냥 국무총리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언약, 우리가 무슨 인간끼리 맺은 계약, 컨트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인간이 있지 인간을 위해 언약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이 어딨냐? 되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 전에 언약이 먼저 있고 이 언약에 의해 사람이 나오고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 언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묵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출생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요, 근본부터가 달라요, 우리는요. 여러분,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조금 우리가 좀, 가문이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때를 잘 못 만나가지고, 좀, 가세가 좀 기울긴 했습니다. 그죠? 정조 판서 댁, 지금,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왜, 그, 소나기에 나오는 그, 김참판인가? 있잖아요. 왜, 그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녀, 가세가 기울어진 그 참판댁 소녀, 그 아이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한양에 살다가 지금 시골에 왔잖아요. 제가 어딘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소나기 마을이라는 데 갔었는데, 그게 어디지? 그 소나기 마을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마을인가 봐요. 거기에 뭐 내가 흐르고 있고 아주 시골스러운 곳인데 거기에 지금 이 소녀가 얼굴이 하얀 소녀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그 동네 살고 있는 까까머리 남자애가 지금 이 소녀를 지금 연모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고 예? 근데 이 비가 소나기가 오는 날 이 소녀를 데리고 지금 한나절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녀가 죽는 이야기. 황순원의 소나기. 예.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온 자들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온 자들이라니까요. 그 뼈대가 어디냐? 언약, 묵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삼위가 맺은 언약. 와우. 안 나오시죠? 뭐 별로 뭐 이렇게. 예. 여기 지금 뭐 대통령, 국회의장, 뭐 대법원장 오면은 뭐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막 삼부 요인이 있잖아요. 온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쫙 이 까만색 선글라스 끼고 그냥 쫙 도열하고 말이죠. 경찰 사이드카가 그냥 쫙 오고 와. 근데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뭐 경찰 사이드카도 안 보이고 뭐 헌병대도 안 보이고 뭐 경호원은 눈 뜨고 찾아봐도 없고 뭐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어디더라? 왜 그 있잖아요. 그 불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보인 그 장면이 어디죠? 구약에 그 있잖아요. 왜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켜주는 그 장면. 그걸 봤을 때 누구 이야기지 그게?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혼의 눈이 뜨니까 있잖아요. 영의 눈이 뜨니까 천사가 보였잖아요. 불칼을 들고 천사가 지켜주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의 눈이 멀거나 영의 시력이 약해가지고 지금 영적 세계를 못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언약에서 나온 자들, 묵시에서 나온 자들, 하늘에서 나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뼈대에 있는 가문, 왕뼈대.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돼서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 끝이 납니다. 언약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받은 신부가 언약의 주인인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와 욕망으로 얼룩진 마음, 거기서 자라난 자충성과 항상성도 문제지만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왕비냐? 옆에서 하도 이런 말이 들려오니까 맞아. 내가 어떻게 솔로몬 왕비가 돼? 내 꼴을 봐도 아니야. 그러는 순간 신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술람이 얘기가 아니라 수시로 마음 뺏기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도 자주 이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부는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에 나갔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신랑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르쳐 주어서 그 신랑을 찾고 신랑과 함께 어미의 집에 같이 갔다가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뒤에 해석하겠습니다. 자, 주님을 찾기 위해 영적 지도자, 즉 양육자에게로 가서 말씀을 공부했더니 복음을 먹었더니 주님, 즉 신랑을 찾게 되었고
즉 주님이 인식되었고 그 후 주님을 붙잡고 어미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언약이 있는 지점이었다. 오늘 제 이 복음 한 끼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입니다. 언약이 있는 지점, 처음 자리,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즉 계달의 장막이요 검고 쭈글쭈글한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이 술람미의 처음 자리가 바로 계달의 장막 같은 곳이었고 쭈글쭈글한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는데 신랑이 신부로 선택해 품어주셨기 때문에 고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인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파도처럼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언약의 자리,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자만이 포도원을 허물나는 여우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고 밑이 터진 웅덩이나 파라는 자충성과 항상성의 목소리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 하나가 다윗이 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허상과 실상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벌써 홍안의 소년이었을 때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그 거인 골리앗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이 갖고 있던 무기가 무엇이었죠? 겨우 돌멩이 5개였어요. 사울의 갑옷도 벗어버렸으니까 무기라고는 달랑 돌멩이 5개였어요. 그걸로 그 엄청난 거인을 쓰러뜨린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기율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밧세바와 통관할 때도 그녀가 월경을 하고 있는지 몸을 잘 씻었는지 율법에 적힌 대로 검사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세요. 이렇게 철저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윗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충신인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으면 자기에게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은 다윗이 파렴치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성경이 이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우리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아내와 자기 하는 장면은 얼마나 역겹습니까? 우리아에게 이게 네 아이야 라고 속이려는 그 장면,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이라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확 하고 이 모든 걸 드러내시냐면 너의 처음짜리 모습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내미시는 경고의 표시죠.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을 때까지도 다윗은 나는 왕이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얼른 합리화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첫째를 낳고 얼마까지도 나는 괜찮아 그랬어요. 그 후에도 이전처럼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단이 등장합니다. 오더니 다윗을 실제로 확 폭로시켜버립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고 나단이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벌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병이 듭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공의 아래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이를 죽이자 얼른 금식을 풀고 밥 차려라! 그리고 밥 먹었다는 얘기. 자,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한 다윗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이어서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모습에서 너 참 훌륭하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천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는 그 자세, 그 태도, 그 마음을 보고 너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속사와 섭리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밧세바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신랑을 잃고 아기 잃고 부정한 여인이 됐어요. 원래 다윗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비웃다가 태가 다치긴 했어요. 그런데도 명실상부한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의 정실 부인으로 누구를 인정해 주냐면 이 부정한 여인 밧세바를 인정해 줍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보면은 이 사람이 정실 부인이 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다. 그리고 구속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욕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요, 성경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복음변증학교 할 때 성경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라면 이런 거 다 뺐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삼국유사 무슨 역사책 보면은요, 전부 이긴 사람의 이야기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건 말이죠, 얼굴도 못 들 정도의 창피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동원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은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물찾기처럼 숨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하는 게 있다면 천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다윗은 아이가 죽고 자기 모습이 드러나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7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떤 신학자는요, 요걸 보고 다윗은 지금 어머니가 정식 부인이 아니었겠구나. 지금 2세의 부인이 따로 있고 아마도 다윗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였을 것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은요, 다윗이 자기 가정 이야기를 지금 여기저기 지금 계속 말을 하는데 다 종합해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빛을 발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더 빛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흉악한 범죄, 그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악을 범하는 무리 중에 어떤 무리가 따로 있어요. 그 무리는 하나님이 미리 구별하신 창세전에 언약으로 세우신 그 뼈대 있는 가문의 그 백성,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즉 언약, 즉 묵시에 동참하는 방법이 천직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지혜라는 건 성전 짓는 지혜를 말하고, 우슬조라는 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쓰던 것이었는데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슬조로 정결케 해달라는 건 단순한 회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묵시를 깊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역사와 섭리를 통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란 말, 여러분, 비로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구나. 오늘이 그 비로소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비로소 오늘 여기서 그걸 깨닫게 되었구나. 내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기름 부은 게 아니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잠시만 손을 놔도 그냥 쓰레기구나. 다윗은 자기가 모태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율법 열심히 지키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전쟁에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쓰레기구나. 아니, 골리앗을 이기면 뭐해. 쓰레기가 겨우 이긴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을 했나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야 된다. 여기 밑줄 치세요.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야 된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나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구나.
그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은 다름 아닌 우술초였고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을 이제 그가 알게 되고 그 인식이, 그 제대로 된 인식이 이제 비로소 다윗을 다시 세우게 된 거예요. 다윗의 예도 그렇고 솔로몬의 예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엄청난 시편을 쓰고도 쓰레기처럼 살았던 다윗이나 막대한 양의 지혜서를 쓰고도 우상 숭배자가 된 솔로몬이나 인간은 거기서 거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행위로 의 쌓는 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배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직을 찾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외친 것은 우리 조상들이 6월절에 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왔다는데 그게 보혈의 은혜였군요. 보혈의 은혜로 죽음의 문턱에서 거저 나온 것이었군요. 그 우슬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내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처음 자리를 확인한 다윗, 그래놓고 뭐라고 이어가냐면은 주여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 시편 51편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이 꺾어진 뼈가 누구이죠? 물론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예수님이라고 밝히지만 여기서는 우리아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 죄를 감추려고 죽여버린 그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죽였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못 박힐 때 나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해서도 안 되고 우리아 죽은 게 왜 내 책임이에요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러면 네, 제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아 죽인 건 죄를 감추기 위해서였고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건 세상의 왕 자리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빛으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확 드러내시니까 저거만 죽이면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대우받았던 걸 챙길 수 있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아 때문에 다윗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었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었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됐네요. 이걸 깨닫는 거, 그게 오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시편 51편 9절 10절에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성령에 의한 것이지 절대로 나의 행위라든지 됨됨이라든지 자격 조건 이런 것에 의해서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꺼번에 성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서 성품이 바뀌는 훈련을 하면서 주님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성숙해져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다윗처럼 고난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오늘도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죽였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죽였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았어요. 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천직을 찾아가는 과정은 소명과 섭리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섭리를 알아낸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주님의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만이 가능하지, 잠시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대번에 어둠의 자리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천직을 찾겠다고 보물찾기를 하겠다고 주님 저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십시오. 생명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어디다가 감춰 놓으셨는데 제가 주님의 그 패턴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겠구나. 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찾는 것인데 그걸 찾고 나면은 막
아들을 안아주면서 너 어떻게 이걸 찾았니? 너 정말 장하다. 너 시력이 얼마니? 0.5예요. 0.5하고 찾았어. 내가 안경 맞춰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날 끌어안고 그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돈 몇 푼 없다고, 오늘 좀 어디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다고, 다리깽이 아프다고 양양거리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는 거기 너 있었는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